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통해서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생이 전 세계가 혼잡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귀도 자기 정체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귀가 저 수면 밑에서 숨겨서 일을 하다가 이것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땅에서 전쟁을 쳐보시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내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또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이건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은 죄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두세 개를 같이 동시에 보셔야 이 세상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평생의 사명, 소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먼저 내 자신 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완벽했던 첫사람 아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영혼 앞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전쟁 치는 자. 그런데 이 전쟁 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전쟁, 그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상급 주시는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한 교회라도 네가 만약에 지면 이런 벌 받는다 이런 말 없습니다. 7 교회에게 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다가 내가 안 되면 마음이 실망이 와가지고 내가 졌구나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죠? 내가 마귀의 전략을 다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 도로 보내가지고 걔가 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밑바닥까지 다 보고 오게 하세요. 보고 오셔야 내 칼이 갈려지고 무기가 세집니다. 이거를 종교적인 개념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거꾸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시고 지금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긴 내용을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 사건 터지면 놀라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옛날 체질들이 다시 오면서 마귀가 협박했던 그 통로가 다시 열려요. 그래서 두려움밖에 안 보이고 캄캄해지면서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 그 어두움과 대적할 수 있는 참 빛이 나에게 들어와 있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참 지혜가 나타났고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우매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질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마귀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열리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전 세계에 지금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열으신 이유가 마귀 메시지가 굉장히 세진 것이에요. 사단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영혼을 말살하는 메시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던집니다. 각종 드라마, 영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그 교육 시스템, 법 체계, 나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를 합니다. 죽이는 메시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퍼져나가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이 듣는 메시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칼을 들고 그걸 들으시면은 귀가 열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명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을 달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자가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동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동일한 내용 가지고 넘어졌다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망했다. 내한테 문제 사건이 왔다. 우리가 종교적인 개념 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꾸 옵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면 예수님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나의 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억울하신 분들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사람이 지은 죄이면서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빨리 내셔야 돼요. 그래야 죄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죄하고 붙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마귀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내가 교만한 죄를 올라가가지고 우매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계속 끌고 가겠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걸 계속해요. 마귀는 그것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밝혀주시면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 우리가 받은 언약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확증,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전체 이 패턴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15장 전체 내용을 조금 풀어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고 문제 사건 터지는데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터지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 사건이 왜 터졌는가 이거를 해부를 하셔야 돼요. 해부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이게 내 밥이고 양식입니다. 이걸 해석을 안 하고 마귀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 생각에 무엇을 잡아 넣었는지
이거는 밝히지 않고 그냥 나 좋아요, 좋아요, 내 문제 없어요, 평안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소리라고요. 하나님 이걸 동시에 같이 밝혀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또 소상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장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낼 것이다. 모세와 사무엘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한 것이고요. 물론 아론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대표적인 자가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도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올라왔는가? 심판하겠다. 지금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왜 심판하겠는가요?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사단이 인생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 칼, 죽음, 포로되는 길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거는 사단의 전략을 말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칼로 죽여요. 말로 죽입니다. 말로. 우리가 말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는 말로 사람 죽입니다. 거짓말로 죽여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지금 마귀가 하는 전략을 개, 새, 짐승으로 표현하죠. 그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정체를 밝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는가? 죄의 악을 지금 열거를 쭉 하시고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 몰래 우상 인신 제사 어린아이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므낫세가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어두운 길로 가도록 인도한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왕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5절에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6절에 보시면 이런 심판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했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냐면 이런 행위를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언약을 파괴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은 그리스도는 나한테 힘이 되지 않아. 그 말이 안 믿어집니다. 이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기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는 왜 안 믿는가 눈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자백하고 그 불신앙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믿음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부이 주시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쫓아내고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앞에 와 있는 내용들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유다가
지은 죄를 네가 나를 버렸다. 언약을 깨버렸다. 약속을 파기했다. 이 소리예요. 누가 언약을 파기했는가요? 유다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파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같은 말씀하고 계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당자가 돌아오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심판하겠다고 네 기도도 안 들어주겠다. 이거는 무엇인가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거기에 진노로 쏟아 부어주는데 거기에 사람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싸워서 이긴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싸워보셨어요. 지각과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풍부한 분입니다. 먼저 전쟁 친 그분의 지각, 지혜, 지식, 명철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한번 싸워보는 것이죠. 그죠? 반드시 이기게 해줍니다. 절대로 지는 전쟁은 없어요. 내 눈에 볼 때 지는 것 같고 문제 사건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울 때 바로 뒤에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습성, 오랫동안 겪어왔던 경험했던 그 습성들 뿐인 것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언약을 버려도 파괴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약속을 파괴한 것이죠.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는 내게로 네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아무리 언약 붙잡으려 해도 안 붙잡고 뭘 다른 걸 자꾸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다 하다 지쳤다. 내가 진짜 똑같은 말 아무리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돌아오라. 나중에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성도가 전도 전쟁을 치지 않는다. 영혼구원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썩은 신앙됩니다. 그는. 전쟁 안 친다. 썩은 신앙돼요. 고인물이 됩니다. 전쟁 쳐서 영혼구원 한 명이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아버지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당백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 마음에 영혼구원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키워주고 이 일하는 자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쳤다 지쳤어 진짜. 내가 말하다가 지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쳐가지고 너희한테 떠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고지 곧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요? 내 상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이 키는 이렇게 옛날에 곡식 나달하고 쭉정이하고 가르는 키가 있습니다.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고 이게 인생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어도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부가 많고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고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고 대적의 칼에 붙이고 이 문제 사건 터지면 이런 고통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손을 잠깐만 안 대도 이런 문제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과부가 많다는 것은 남자 다 죽는다는 소리죠. 그죠? 남자는 다 죽고 놀랍고 두렵고 또 수치와 근심을 당해 7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복을 받은 그 여인도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고통이 10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고통.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언약을 파괴하고 네가 내한테서 떠나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는 모든 저주재앙을 하나님께서 쫙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신다면 언약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고통받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한 영적인 고통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빛으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깊은 고통이 뭐냐면은 내 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 정도 고민할 정도면 지각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너무 학대를 오래 받아가지고 내가 자꾸 잘못했다 이 눈으로 나를 봐버리니까 자꾸 실망이 들어오면서 나갈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각이 있고 명철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 나가는 길에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저한테 와가 자꾸 그렇게 왜 이 얘기를 안 해주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알 수 없죠. 나는 이야기 해주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열어가지고 그 어두움에서 죄에서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면 끝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가 심판당하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냐면은 전 세계하고 싸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나 진짜 살기 싫다. 엄마한테 태어난 게 지금 원망스럽다. 왜? 지금 일대 유다로 싸워.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싸워요? 전 세계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나를 싸울 자로 붙였나? 놨나? 그런데 이거 뒤에 이거는 돈을 이제 이거 고리 대금업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돈 빌려줘도 요거도 먹고 받아도 요거도 먹어요. 자기가 돈 필요가 빌려가 놓고 욕을 하고 또 갚을 때도 또 욕 나오지. 지금 유다가 예레미야한테 지금 그걸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안 받으면서 욕을 하고 받아도 욕을 하고 막 예레미야를 계속 대적질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기를 모의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유다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유다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뭐가 보여요? 이 백성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다 보여. 하나님 그걸 계속 가르쳐줘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 말하는 것도 고통스럽죠. 그죠? 우리 상대방의 죄를 이야기해주는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있어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해주기 어려워요. 당신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말해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주노?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안 그래요? 인간관계 잘 하려면 이런 얘기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선지자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메시지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이렇게 거기서 지금 말하면 돌 맞아 죽는데 그런 얘기는 돌려서 아름답게 미화를 해가지고 상대방 배려해서 곱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놓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냥 곱게 예수 이래도 되잖아요. 죄를 깊이 찔러버립니다. 찔러버리니까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가르쳐주지 않고 회개 안 합니다. 이거를 유교에서는 예의범절을 갖춰서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다 돌아가요. 내가 지금 사역 현장에서 이런 부분 하나님한테 참 회개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악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언약이 계시되면 나중에 이야기해 줘야지 이랬던 것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라. 이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와요. 그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죄를 가르쳐 주시려면 내가 지금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럽니까 지금. 나한테 선지자 하라 해놓고 유다한테 계속 너희들 망한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끌고 간다. 망한다. 하나님 심판이 맺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모든 사람이 내한테 지금 싸우자고 달라드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 이 북방의 철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철과 노를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 쳐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에 잡혀갑니다.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해를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되어 갈 때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불사르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없이 내 저주 재앙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내가 이런 포로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원하지 않는 땅에 잡혀가가지고 불타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이걸 진단해 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또 이 선지자가 무엇을 들고 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14장 21절에도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 지금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주변 강대국 바벨론이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오랫동안 학대하고 박해해요. 못 살도록 계속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가지고 계속 볶아버려요. 멸치 볶듯이 볶아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고통이 들어와요. 그 진노의 맹렬한 불로 보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박해하는 자, 마귀를 보복해 주고 계시는 중이고 보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마귀를 머리를 밟아가지고 보복하셨습니다. 끝내버렸었어요.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데 오래 참아주셔야 이거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도 내 옆에서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거 같이 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같이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면은 이 길은 동행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착각해. 내가 자꾸 잘 섬기고 착하게 살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 행위 잘하는 거 깨끗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찾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전쟁 치는 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 앞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을 두는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도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이고 영광이고 명예고 찬송이고 내가 주의 백성이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가 나의 것이고 내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신명기서에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과 내가 동일하게 연합해져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이 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거죠. 말이 되게 재미있죠, 그죠?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얻어 먹었대.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을 얻어 먹어요. 예. 그런데 얻어 먹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치면서 이제 복음을 받고 마음이 조금 이제 평안해지셨어요. 평안해지고 하니까 이제 힘이 쭉쭉 빠져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착각을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내 본 모습은 뭐냐면 마귀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학대를 너무 당해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비추어 주시는데 기쁨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 남편이 나한테 조금 사랑해 줄 것 같으면 기쁘고 돈이 조금 들어오면 기쁘고 뭐 밥 한 끼 먹고 뭐 명품 하나 사면 기쁘고 친구 만나가 수다 떨면 좀 기쁘고 여행 다니면 좀 기쁘고 그러다 사라지네. 게임할 때 기쁩니다. 시간 잊어버리니까. 재밌는 영화 명작 한 프로 보고 나면은 재밌죠. 그 기쁜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얻어먹어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얻어먹어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걸 느껴보셨죠, 그죠? 구원받은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 요걸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시면은 그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왜?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우울증 시달려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남편 돈 평생 내한테 사랑도 안 주고 돈도 안 올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영원한 빛 나타날 때 네 슬픈 거 끝날 것이다. 하나님 내 이거 슬픈 거 언제 끝내줘요. 영원한 빛이 나의 빛이 되어질 때 끝날 것이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그 해도 달도 나에게 물러갔던 해, 물러갔던 달 다시 비추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러 가니까 이 절에 스님 같은 중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부귀영화는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자꾸 그거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고 뭐 스님처럼 막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빛이 계속 비추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한 빛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경제적인
돈도 사회적인 지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 꿇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기쁘고 즐겁죠. 그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제가 언젠가는 꿇을 것이다. 실제로 꿇어요. 꿈만 꾸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어요. 내한테 꿇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17절에 앉지 아니하고 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임 별로 안 즐거워요.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대화가 안 통해요. 내 친구들 만나면 하루 종일 오늘 뭐 먹었노, 뭐 마셨노, 뭐 입었노.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사우나 가면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이뻐지고 저거 하면 이뻐지고 오늘 이거 바로 눈 째고 뭐 째고 이렇게 올리고 끄집 올리고 뭐 이제 뭐 주사 먹고 얼굴에 뭐 쳐바르고 앉아가지고 맨날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 말 하루 종일 그 얘기 하루 종일 오늘 만나도 그 얘기 내일 만나도 그 얘기 변함없어요. 그게 나중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그죠? 또 우리가 받은 말씀 이런 거 나눔할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서로 교제가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계속 똑같은 얘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도 똑같은 얘기예요. 경상도 사람 말도 안 하지. 들으면 자자 밥 먹자 자자 이거밖에 말이 할 게 없어요. 기뻐하는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혼자 앉았어.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무데도 안 가고 선지자가 오직 주님 손에 붙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한 눈이 있죠. 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은 지금 내가 그거 가가지고 걔네들 비유 맞춰주고 있을 시간이 아닌지 하나님 분노로 나를 채우시면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거기 가서 종로로 탈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바빠요.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짜 즐거움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이 상처가 낫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속이는 시내는 요 지역에는 비가 오면 와대라고 비가 오면 한꺼번에 확 오고 밑에 바닥이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물이 안 고입니다. 그래가지고 비 올 때는 거기가 강이었어요. 그런데 비 그치면 바로 사막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시내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해서 비 올 때는 있었어요. 갔어요. 해가 쨍나면 바로 없어져 버리네. 이게 속이는 시내 이 말입니다. 말씀 받은 것 같은데 어디가 한 개도 없어요. 시내 같으신 하나님 날 속이시는가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런 과정을 지나옵니다. 내 불같은 과정 지나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내가 들짐승한테 개한테 물려다니고 찢겨다니고 칼에 맞아 죽고 또 끊임없이 새한테 먹히고 짐승한테 먹히고 칼에 잡히고 기근에 잡히고 포로되어 가고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은 이 선지자의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불신자들 쳐다보면 안 고통스러워. 쟤네들은 너무 잘 살아. 자들은 행복해 보이죠.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그거는 내 인생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아요. 나도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 눈에 보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내 속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과정을 지나오시면 이 선지자의 고통, 하나님 아니고는 기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기쁜 선지자의 삶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왔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답을 받아 오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얻어먹어요. 지금 얼마나 갈급한 표현인지 말씀을 얻어먹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도 내 고통스럽다. 하나님 지금 내한테 물 없는 시내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말씀 준 것 같은데 다 싹 사라져버리고 없고 물을 받은 것 같은데 갈증은 또 나고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 또 오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요? 내가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막 즐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교회하고 오직 말씀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요. 그 선지자의 고통이 영적인 거룩한 고민, 고통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한테 따져야 뭘 대화를 해줘.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9절에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분이 나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영접 초청합니다. 네가 만일 다시 돌아라. 다시 돌아. 네가 만일 돌아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었는데도 네가 만일 돌아오면 예레미야의 고통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런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입이 되어졌죠. 이거는 출애굽기 4장 16절에도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에게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지옥같이 심판받고 불타는 맹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고통 가운데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서는 거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 망한 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내 고통스러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내 원망도 안 하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또 망하지도 안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얀 천사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오겠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내 행위가 똑바르게 해가지고 나는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겠다.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그게.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지금 내 속에 올라온 악한 이 개 같은 심정이 있죠. 그죠? 찢긴 개 같은 심정이 있어요.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포로되어가지고 맹렬한 고통 가운데 이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요거 다른 성경에는 개혁 전에는 천한 것과 귀한 것 이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헛된 것 또 귀한 것을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 천한 거, 악한 거, 헛된 거 그런 말들 있죠. 그죠? 하루 종일 말해도 말발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해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는데 그게 다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헛된 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아무 가치 없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데 계속 생각나. 그 생각만 해도 기분 더러운데 계속 생각나.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입에 있는 천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헛된 거 가서 계속 불 태우셔야 돼요. 그거를 불타는 과정이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계속 태우셔야 돼요.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귀한 것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이거를 원어로는 헛된 것과 귀한 것을 구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자가 법을 가지고 판결해 줍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입에 지금 입이 된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입을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입은 권위를 가진 말의 출처.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가 너의 입이다. 너는 나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는가?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말씀을. 그리스도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거 하셨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이루려 왔고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겠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사역 현장에 가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내 생각이 뭐라고요? 헛된 거, 천한 거, 악한 것이에요. 마귀한테 받은 거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죠? 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헛된 것을 버리고 요거는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또 신명기서 18장 18절에도 선지자에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하나님은 선지자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레위기서 1장 9절에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요거를 또 귀한 것과 헛된 것 구별하라고 이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은 순금을 재련해가지고 찌꺼기를 분리해내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마귀한테 받은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점점 풍성해지고 조명이 되어지면서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파요. 아프고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럽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찢긴 개 같은 이런 데를 데리고 가요. 포로되는 길로 데리고 갑니다. 나를 파먹는 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뜨거운 불에 잡혀서 죽도록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시면은 19절 뒤에 말씀 보시면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지니라.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 사람을 잘 도와줬어요. 유다를 잘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얘가 너무 귀해. 우리 자식이 너무 귀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잡혀 들어간 또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나의 배우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제인데 하나님은 버리고 여기 자꾸 몰두해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 하니까 거기 몰두하지 말고 지금 내한테 오라고. 그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계속 유다 살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몰두하지 말고 내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말씀을 얻어먹고 기쁘고 즐거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속 보내가지고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주신 본체는 버리고 여기 내 받은 거기에 자꾸 몰두하시면 이게 나중에 또 사역하면서 또 어그러져요. 힘들게 돼요. 힘들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아, 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많아졌구나. 그래 되면은 하나님은 또 뒤로 이제 마귀 닮은 습성이 쓱 올라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너 백성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거 있죠. 그죠?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백성의 상태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백성이 나에게 돌아왔어요. 복음을 선포해가 돌아왔어요. 너 그들한테 가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내한테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셔야 하나님께서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돼요. 놋성벽은 쇠로 된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놋성벽이 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의 근본 원인은 뭐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한 그 백성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기도한 그 내 응답에 잡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돈 구했어요. 돈 오죠. 돈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좋아. 남편의 사랑을 구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주게 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보고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여 건졌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내가 먼저 세상에 나가서 뭐 하지도 말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사역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패턴을 마귀한테 당하는 세팅되어져 있던 기본값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찢긴 개같이 돼서 죽음으로 길로 가는 세팅된 값이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 이름 부르시면 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헛된 거하고 귀한 것이 분별이 되어지면서 내가 문제 사건 터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한다. 견고한 놋성벽같이 만들어주시고 누가 나를 쳐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길 자는 없어요. 그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전쟁 치는 자가 영적인 군사, 용사, 올 한 해 저희들의 용사의 칼과 같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역사적으로는 악한 자, 무서운 자는 바벨론입니다. 쳐들어오는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군대죠. 영적으로는
악한 자, 마귀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로마서에도 마귀를 무서워하게 하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무서움, 내 마음의 두려움, 아담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참 평안이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올 때에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손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언약을 받고 속전을 치루었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진 동사 세 가지가 구하다, 건지다, 구속하다 이 뜻이 다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이 나중에 구속하다 이거는 속전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언약 가지고 압제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건져냈고 죽음에서 건져냈고 값을 치렀어요. 이게 언약 가진 자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할 수가 있어요. 심판이 면제가 되어졌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악한 문제 사건을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이 악한 문제 사건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당하고 있는가요? 칼에 당하고 기근에 당하고 포로가 되고 개한테 잡혀먹고 찢는 칼에 잡히고 찢는 개한테 멸하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같은 것들한테 계속 당하는 이거는 누가 볼 수 있는가요?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 받은 자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에 면제되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 내용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고통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선지자로서 받아야 되는 영적인 고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시면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입에 담아두셨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 문제 하나님 반드시 맹렬한 진노로 태워버려야 될 내용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나를 누가 쳐도 절대로 날 이기지 못합니다. 노성벽같이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0순위인가요? 먼저 그것을 기억하시면은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내 영혼도 살고 저 영혼도 살고 같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받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피 가진 예배, 피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언약 없는 예배에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천년을 들여도 상달이 안 돼요. 법대로 언약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 같은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같이 어떠한 대적도 나를 치지 못하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여호와의 입이 되도록
해달라고요.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사건이 많습니다. 내가 찍힌 개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고 기근이 들고 포로가 되고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못 알아먹고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화 입이 되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25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의 죽음의 문제 아버지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중보해도 기도해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가고 칼을 받고 기근으로 포로로 또 아버지 찢긴 개에게 잡히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에게 멸하고 아버지 악한 왕을 만나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망해버린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이 선지자로 사는 삶 때문에 받은 이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입이 되고 주의 입이 되어서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로 아버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고 어떠한 자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0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300